얼마 전 이게 자녀와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한 가지를 물어봤어요. 너희는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게 신발을 묶는 척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니, 당당하게 이 신앙을 밝히지 못하고 학교에서 기도 한번 하면서 밥을 먹는 것도 신발을 묶는 척하면서 얼굴을 쓸어내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참 목사의 자녀들도 이러한데 우리 다른 친구들은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다만 자녀들만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숨기고 믿음을 감추고 신앙을 타협하는 그 문제가 단순히 우리 아이들,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 타협과 문제를 침묵하며 걸어가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인데 때로는 친척들이 모여서 절을 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감추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 이 3장은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이 왕은 알 수 없기에 지혜자를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내가 꾼 꿈 알아맞추고 그 해석까지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그 이미지, 그 꿈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금을 이어서 어떤 나라가 온다고요? 이 가슴과 팔에 있는 은에 해당하는 나라가 올 것이고, 다음은 이 배에 해당하는 노새 나라가, 그 다음은 철의 나라가, 그리고 그 다음은 발에 해당하는 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 그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그 온 나라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세상의 나라, 금으로 해당하며 은, 놋으로 해당하는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4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2장 4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알아맞혔고 그 해석까지 들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여러분 진실된, 여러분 그의 회심의 고백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알아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오늘 이 3장에 들어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 신상을 만듭니다. 어떤 신상이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머리로 되었던 금이 누구의 나라였어요? 바벨론에 해당하는 그 나라였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엇으로 도배해요? 금으로 만든 나라. 이전에는 다른 나라가 올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세상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는 온통 금으로 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하며 이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3장 1절에 보면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그 신상의 크기가 높이가 60규빗이다.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에서 50cm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0규빗이면 얼마이냐면 30m예요. 50cm로 잡았을 때 30m, 45cm로 잡으면 27m가 되는 높이예요. 여러분, 이 높이가 얼마인지 이게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동상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 서울에 가면 광화문 앞에 무슨 신상이 있습니까? 동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 기둥이 10.5m고요. 그 위에 있는 이순신 장군은 6.5m여서 이 높이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17m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동상 자체는 17m. 가서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17m밖에 안 돼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은 높이가 얼마라고요? 27m에서 30m예요. 그래서 또 생각해 봤어요. 이 이순신 장군 동상보다 더 큰 건 없을까? 북한에 있더라고요. 북한에 우리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밑에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저 동상의 크기가 얼마인가? 엄청 크죠? 23m밖에 안 됩니다. 23m예요. 저게 23m.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이 신상은 얼마라고요? 27에서 30m가 되는,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봤나 봐요. 더 커요,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얼마나 그 마음에 담아서 그 신상을 만들었는지가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들은 그 신상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절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여러분,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요? 불타는 풀무불에 다 던져 넣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일까? 이 3장 15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경음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噴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2장에서 보았듯이 자신이 꿨던 그 꿈, 자신도 해석할 수 없어서 자신의 꿈을 알아맞추고 그 해석까지 내놓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주었네요. 그래서 고백했던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감탄했거든요. 분명히 자신의 꿈을 알아맞춘 그 일에 놀라워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도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앞에 어떤 마음이에요?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 내가 명한 이 모든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교만함이 그 마음에 깔려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살인죄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고 죄의 본질은 내가 뭐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도
조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된 핵심의 본질이더라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말할 수 없는 감탄할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기에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가 이 문제 앞에 누가 어떤 신이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며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을 깨트려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이 문제 앞에 이제 믿음의 새 친구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본인 무엇인지를 정말 보여주고 있다 생각되어져요.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너희를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협박할 때에 이 세 친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왕이요, 지금 모든 자들을 그 신상에 절하라 명령했을 때 누구만은 지금 절하지 않고 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 세 사람만은 절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이 세 사람에게 이 왕이 기회를 주어요. 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번만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지금 다시금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구 앞에서 이 세 친구가 보여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내가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다시금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기회를 주었는데, 다시금 절하면 살려주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는 왕이여,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다시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세 친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당당하고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가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왕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죽이라면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타협합니까? 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 다시금 찾아온 기회인데 그 기회마저도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제가 어떤 친구에게 혹 믿음을 지킬 경우에 죽을 수 있는 위기 순간에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정말 죽을 위기 속에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안 믿는다고 해야죠.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금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죽을 위기 속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잠시 이렇게 부정하고 살아났다가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믿습니다 고백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헷갈려요? 이제까지는 안 헷갈렸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십니까? 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 죽음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그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왕이 이렇게 기회를 줬다면 다시금 살고 나서 한번 절하고 나서 다시금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이렇게 굳이 신앙을 지켜서 죽음의 위기 속에 내몰려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인한다는 것,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할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혼인 서약을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랑의 고백이 진실됨을 사람 앞에서 서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 아닐까요? 그 사랑의 당당함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숨기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진실하냐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데 부모님한테 소개도 시켜주지 않아. 정말 사랑하는데 친구한테 소개시켜주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랑 안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기회주의에 따라서 때로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는 내 신앙을 잠시 접어두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면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네요. 신앙은 기회에 따라서 내가 고백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드러냄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하는데 신발끈 묶는 척하면서 얼굴을 가리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신앙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 당당함, 그 시인함이 여러분 그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신앙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네요. 우리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이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 풍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친구가 그 왕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렇게만 믿고 있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이 신앙의 절정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가 혹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김으로,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내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때로는 그 사업의 문들이 열려질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 학업과 내 그 미래, 그 진로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것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지키며 걸어가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입니까? 보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심부름 가서 아빠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라 하고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요, 그냥 심부름을 시키면 안 가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10,000원 줄게. 그러면 좀 아이스크림 사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요. 10,000원 때문에 심부름을 해요. 그런데 그 10,000원이 없으면 심부름을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자녀들은 제대로 된 자녀입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10,000원 때문에 심부름을 한다 그러면 이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 때문에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아빠 때문에?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보상 앞에 우리는 현혹되어서 순종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는데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섬겼는데 주시는 보상이 없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걸어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능히 그噴문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지금 누구의 고백과 닮아 있냐면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 앞에 두고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네요. 뭐라고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간구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간구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일맥상통하다 생각되어졌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세 친구도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噴문불 가운데서 건짐 받는 것을 원할 것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거 수없이 기도를 막 하다가 마지막 기도 끝날 때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혹시 이 구절을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구절을,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마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들어주실 것처럼 협박용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어떻게 되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 세 친구噴문불에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네요. 건짐을 받아요. 네,
때로는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건짐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건져졌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건짐 안 받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건짐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은, 이 세 친구들은 지금 건짐 받을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내 지금 믿음으로 17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능히 건져내 주실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하지 아니하고 그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서 여러분, 내가 여전히 형통하고 내가 여전히 잘되고 내가 여전히 복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여러분, 기꺼이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내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해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되어졌어요. 이 땅에 얼마나 그 신앙을 타협하면서 때로는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것이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목사다, 내가 정말 장로다, 집사다 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 되게 부담스럽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기가 부끄럽고, 그래서 이 신앙을 타협하며 걸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내가 왕과 타협할 필요 없습니다. 왕과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갑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 그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